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 하시고 인사하는 분 좋겠습니다. 그냥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십 년 목사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를 다니며 설교했는데 처음입니다. 친애하는 믿음의 동력자 동지 황진영 목사님 섬기시는 구한 좋은 교회 오늘 저녁에 제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잠시 말씀을 전달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에 부안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1961년, 2년 동안 제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가 부안 사람이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련도 목사님, 아시는 분 계세요? 조련도 목사님. 제 대학 다닐 때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늘 부안 말씀을 많이 듣고, 그 후에 이제 박 목사님 부안 오셔서 제일 목회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 주보를 주시는데, 제가 잠시 여기 보는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 듣고, 6페이지 맨 마지막 김정적 원사님께서 쓰신 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 주위에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셔라고 반문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은 금, 은, 동, 나무, 돌로 만들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 형상을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같은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약 3년 동안 함께 모시면서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져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선천하신 후에는 신체적으로 그분이 다시 볼 수 없는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공공하신 대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터득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오늘 읽은 복음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걸어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걸어하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서 거시기 하듯이 우리도 거시기 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건 본문에 맞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거시기 하셨듯이 우리도 거시기 하다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어야 한다. 거시기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 읽으셨지만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면 내가 내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맨날 사랑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늘 사랑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신문에서 본 이야기예요. 어떤 시골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수십 명 교인들이 앉아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다 보였습니다. 있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할머니 정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백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산 사람 중에는 있어요. 우리 부안정원교회 친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이 많다, 권세가 있다, 뭐 하다?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예, 친구가 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어떤 거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매일 살면서 먼저 이런 몇 가지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좋은 교회 성도로서 그죠? 아무리 집사님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것, 장로님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것, 서로 듣는 것,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있는 그대로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인들인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좀 싫더라도 받아라. 좀 안 좋아하더라도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받아라.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우리를 욕하는 자를, 우리가 싫어하는 자를 날마다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갑자기 이거 쓰려고 그래서 생각 못하세요. 저는 그래도 우리 윤정교사님이 오셔는 한번 이쪽 좀 이렇게 천천히 다니면서 막동을 놓고 좀 쉬고 다시 들어서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한목사님 그 우리 첫 동기가 정모니까 그 정모 딱 여기서 그 정모 오늘 이렇게 쓰자고 하고 수고하는 것도 너무 근데 제가 좀 가지니까 오늘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할게요. 제가 이게 30년 전에 봤어요. 이 바지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읽은 것은요, 사실은 황목사님 제가 황목사님께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했었을 때 1학년 첫 학기 때 신앙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는 각 반별로 갔어요. 제가 새로 들어온 신입생 반을 황목사님 갔는데 결국 기도원에 가서 특별히 뭐 할 말은 없고 해서 요한 일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묵상했었는데 기억하는지 잊어버렸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요한 일서를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다가 이 본문 생각을 하고 이 바지를 입었다. 제가 1972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났는데 그때까지 3년 동안 대전에 있는 지금 한남대학교, 그때는 대전대학 순천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종목식장에 있었어요. 그때는 종목이 첫 번째 부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생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 밤에 들어왔는데, 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 울어요. 왜 그러느냐. 이 학생은 그때 학생이 우리 그 대학에 대단히 중요한 그 간부죠. 학생 간부고 착실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교목실장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인데 수급죄를 지었다고 돈을 쓰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내가 물었어요. 쭉 이야기하는데 당장 퇴학해야 되는 거예요. 퇴학시켜야 되는 거예요. 퇴학시켜야 돼요. 근데 목사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묻었습니다. 너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회개하느냐?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면 너희 담그라. 절대 말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드렸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퇴학을 시켜야 될 학생인데 목사 앞에요. 그냥 회개하는 게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는 당을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랬는데 한 30년 못 만났었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장신대를 끝내고 미국에 이제 가서 미국 장신대에 있으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1994년인가 한 30년 지난 말이죠. 그 학생이 나타났어요. 저희가 미국 연구소에 회의가 있어서 왔는데 목사님 여기 계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꼭 갔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걸로 양복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안 맞았어요. 목사로서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가끔 이런 생각 들고 저런 생각 들지만은 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만약 이것이 큰 문제가 되면 그 사람도 퇴학을 해야 되고 학교를 해야 되는 문제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큰 후회는 없습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내가 파면되면 이런 사람 데리고 목격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용서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피차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넷째는 서로 돕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마시기 전에 제자들 앉아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누셨습니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돕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6.25 전쟁 때 서울 남대문교회에 이순이라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청양에서 신학원 청년입니다. 지금 연세대학 좀 다니다가 지금의 한신대 조선신학교에 이렇게 다녔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처 피라를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은 평양의 유명한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월남한 사람이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잡히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미 낙동강 지역까지 북한군이 내려가셨는데 그때 피난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이 있는데 요행이 그 인민군 전선을 빠져서 미군 쪽으로 이제 갔는데 누군지 보이니까 투항을 했어요. 손을 들고. 이분들은 북한군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신문을 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나는 이래서 비난받는 중입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단척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등등 오해하고 이분을 거제도 프로스로 보내고 있어요. 그게 인민군 포로들, 중국군 포로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대문교회 배명준 목사님이 그걸 아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거제도 포로수용소 안에 광약교회라고 1,000만원 만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들 중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나 미국 군복이 주일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이 맹이순 씨도 거기에서 전도사처럼 돕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 말이 나와서 남대문교회 배명준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대문교회 자기 친구, 매미선 집사 친구들이 연애를 받습니다. 정부에 탄소해가지고 본인이 서명을 하면 석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회를 하고 서명을 하고 여기에 사인을 하라. 그랬더니 명집사가 자기가 맨 처음에 프로선수에 잡혀올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는데 자기가 프로선수에 왔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다. 여기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다. 특별히 중공군 포로들, 중국군 포로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병자들, 그들을 돌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실 것 같은데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수고하다가 자기 먹을 것, 포로들에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먹을 것 남겨서 포로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보고 하다가 영양실조가 되고 뇌막염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끝을 보셨습니다.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책의 내용인데 그것이 시사인 것입니다. 그 명희순 씨가 세상을 떠나고 광약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중공군 포로가 와서 이 편지 봉투를 놓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인 편지였습니다. 중공군 환자들이, 포로 환자들이 쓴 편지였는데 그게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와서 총구비를 겨누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맹 선생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처음에는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심이 어떤지 몰라서 나중에 보니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수전이 되고 그 중국 토로들의 이제 중국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의 장막이라고 해요? 죽의 장막. 중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포로들이 가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맨 아무데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예수님 사람. 그때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던 그 중국 땅에서 이 포로들이 자기 가족들과 동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젯밤에 한국에 집에 전화를 주셨지. 오늘 길게 좀 설교하세요. 제가 이제 길게 설교하는 것은 목사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나도 안 할게요. 연세대학교 세우신 은두드 목사님 아시지요? 은두드 목사님의 사모님이 리디아스 은두드 부인인데 이분은 처녀로 한국에 선교사 오셨어요. 의료 선교사, 의사로. 그래서 이제 은두드 목사님 만나서 한국에서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명성 황후에 주치의였어요.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데 그때 어느 해인가 코로나가 만연해서 막 집들이 환자들이 나와 죽어가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공부에 출퇴근하시다가 가끔 쓰러진 혹은 앉아있는 누워있는 코로나 환자들 가족으로부터 동료로부터 버림받은 죽어가는 그 사람들 돌봤다고. 한 번은 퇴근하는데 제가 몇 분 본 그 코로나 걸린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그냥 다가가서 무심코 그의 얼굴을 이렇게 드는데 그 코로나 걸린 거지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부인이 맨 땅에 앉아서 그 거지 환자를 머리를 이렇게 쓸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을 몇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남자가 참 이상하다. 왜 저 서양 부인이 저 코로나 걸려 죽은 거지를 저렇게 안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그 부인의 뒤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까지 찾았어요. 결국은 은도도 목사님 만나서 은도도 목사님이 인도하신 예배 참석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 했어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자. 그 동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는 한강 저쪽에 있는 포구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상당히 부도덕했다고 해요. 술집도 많고 인신매매도 많고 납치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대단히 험한 마을이었는데 마을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 사또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무개가 한양에 가서 야수 신자가 되어 와서 우리 이 동네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또가 서울에 와서 은도도 목사를 만나고 등등 이것이 행주교회의 역사입니다. 행주, 지금은 서울 아마 시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때는 서울 90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언더우드 목사님의 정손 이야기에서 들었습니다. 직접 이번에 언더우드 가문에 가족의 이야기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릴리어스 언더우드 부인의 그 진실한 사랑이 자기 집을 떠난 한 방랑자, 유랑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회개시키고 그 동네에 교회가 시작되고 상당한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돕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부한 좋은 교회 교우들로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권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조제 기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좀 붙들어주세요. 등등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비두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또 그것이 그와 나의 관계, 알든지 모르든지 가장 친밀한 조제와 관계와 사랑을 형성하는 것이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부안 좋은 교회, 좋다는 것은 뭡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죠. 그 시기가 어떻게 하듯이 좋은 교회가 뭡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다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들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하고 전진하는 부안 좋은 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기대하고 기원합니다.